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제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독특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앞부분 전반부, 그다음 13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 말구에 탄생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탄생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까지 이야기가 일대기가 쭉 진행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살 이상이 되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요한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적 7가지만 전반부에 갖다 놓고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이 7가지의 기적 사이사이에 있는 담화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가르침들 남은 것들 그런 것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전 최후의 만찬 사건부터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의 며칠 이야기만 나머지 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우리 7가지 기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1, 2, 3, 4 숫자를 써놓은 것이 이제 7가지 기적들이고 7가지 기적들 사이사이에 여러 담화들 만났던 인물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저 개인의 인생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고 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던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8장, 9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초막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위주의 사역을 하셨는데 지도에 보면
이 갈릴리 위주의 특별히 가버나움 중심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펼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애 동안에 약 3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마다 언제나 이 유대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3대 명절이었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을 때 역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7가지고 구약성에 기록되지 않는,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속에 속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봄 3, 4월에, 칠칠절은 여름에, 초막절은 가을에. 그러니까 칠칠절은 초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초여름에 해당하는 아마 6월 1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칠칠절 이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있었던 쭉 사건들입니다. 초막절에는 2가지 축제가 유명했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서 살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서는 나무와 돌로 집을 만들어서 짓고 살았었지만 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텐트 치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텐트를 움직이면서 40여 년간을 살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진짜 광야에서 지켰다는 것을 기념하고 너희들이 텐트 생활을 했던 그런 유목민족이었다는 것을 기념해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경 문화 민족이 되었고 이제는 돌로 나무로 번듯한 집 짓고 살지만 저 40년 동안 지독한 광야에서 너희들이 헤매면서 나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면서 살았던 그 삶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그리고서 초막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건데 사진은 작년에 초막절 즐겼던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제가 찾아왔는데 굉장히 흥겹게 지냅니다. 근데 AD 약 33년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초막절은 이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초막절에 대한 의미에 더해서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이 방문한다고 했었을 때 온 유대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하게 모였는데 그 이 절기에 온 천지 사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니 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아이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도 먹이고 막 기적도 베풀고 난리라더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아, 그런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수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초막절에는 2가지의 축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의 축제고 하나는 빛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의 한복판에 이 제사장이 저기 가서 실로암의 연못가에 가서 물을 황금잔으로 떠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떠서 제단에 물을 붓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먹이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의 한복판에 또 마지막에 빛의 축제가 열리는데 사진 보시면 꽤 예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성전에 이 장대 기둥을 네 곳에다가 이렇게 크게 달아놓고 장대 기둥 끝에다가 등불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그때 비치는 이 빛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의 축제의 한 복판에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외치셨고, 이 불의 축제, 빛의 축제의 한 복판에 예수님은 또 벌떡 일어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외치셨습니다. 유명한 암송 구절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이라는 건 초막절 끝날이죠. 그 마지막 7일째 물의 축제의 절정에 예수님이 의미 없이 의식만 반복하고 있는 제사장만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 예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리고 저녁 때 빛의 축제의 절정이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문제는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 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을 발라주셔서 실로암 목각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고서 이 맹인이 보게 됐습니다. 난리가 또 났습니다. 난리가. 저 사람 한 30평생 맨날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눈 떴대.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고치셨다는데? 진짜 메시아 아니야? 대단한가 봐 그 예수님이. 난리가 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이 실로암 맹인과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이 눈을 씻김 받았던 맹인과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신세한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별 볼 일 없으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38년 동안 쩔어 있는 부정적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실로암 맹인은 달랍니다. 실로암 맹인은 너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으라 그랬더니 즉시 가서 그 멀리 있는 연못과 같이 씻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부정적 태도죠. 그러면 실로암 멱가에서 눈을 씻었던 병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떻게 고치셔도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딴 때는 이렇게 안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라 그렇게 하셨다지. 심지어는 백부장의 하인 보고는 내가 갈 필요도 없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했는데 왜 이 맹인한테는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돈을 주든지, 내가 거지니까, 아니면 그냥 가든지. 왜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왜 내 눈에다 덕지덕지 바르냐 말이죠. 그래 놓고서 저 멀리 실로암 목가까지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눈에 바르자마자 나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까지 가서 씻으라 합니다. 맹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중요한 건 성경에 그가 불평 한마디 없이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그 멀리까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즉각적 순종이에요. 즉각적 순종. 이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나중에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앞에 부모를 먼저 불렀는데 이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냐? 맹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나왔냐? 예수가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아유 잘 모릅니다. 내 아들이 컸으니까 장성한 사람이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눈이 떠져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난리 소문의 그 원흉이었던 이 눈뜬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한테 물어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인데요. 24절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예수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때문에 고쳐받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대단히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는 것 있다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저 예수라는 분이 시킨 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은 당신들이 나를 출교하든 말든 내가 이 사회의 아웃캐스트 왕따가 되든 말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가 쫓김 받든 말든 나를 고친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것,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 합니다. 앞에 보고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자기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한 명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 잡아서 일으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잡아갖고 야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얼마 전에 처형했는데 그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고 자꾸 그러고 너네 그러지 좀 말아라. 그러지 좀.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보니까 내 삶이 바뀌었다. 교회 가면 뭐가 좀 있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우리 가정이 바뀌더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죄책감과 나의 우울증과 나의 외로움 가운데 해방되더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평화롭고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술에 쩔어 살던 내가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더 강력한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알파코스 성령의 날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알파코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완전히 생짜 초신자들, 아니면 교회에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주로 오게 되십니다. 한 40여 분이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한 25분 정도는 이제 초신자분들이십니다. 또는 완전히 생짜분들. 그 중에서 또 절반은 남자분들이신데, 이제 40대 또 50대 60대 이렇게 남자분들이 1조 2조 3조 이렇게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남자분들 이 조언은 제가 표현하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알파코스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알파 안 나가면 아내가 이혼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신 분, 또는 하여튼 대부분 아내 등살 때문에 억지로 앉아갖고서 딱 앉아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딱 모임 갖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팔짱을 탁 끼시고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세 주 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우리 조장님들이 섬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성령의 날이 되었습니다. 8주가 되어서 성령의 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겠냐고 초청했습니다. 그 무뚝뚝한 50대, 60대 우리 남성분들이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알파코스 지내고 성령의 날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눠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형제님이 앞에 나오셨고 남성분이 솔직히 아내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 교회 다녔고, 아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교회 갖고 맨날 저 뒤에 앉아가지고 TV 자고 졸다가 그리고서는 갔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를 온 거지, 사실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교회가 왜 다녀야 되는지도 헌금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고서 내내 내동 다녔습니다. 얄파도 오기 싫었는데 아내가 나 제발 좀 가라고 그렇게 닥달을 해서 그냥 억지로 와보자 그런 마음에 와서 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가는데 그래도 우리 조장님이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고, 우리 조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남자 다른 형제님들이 다 저랑 같은 처지의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위로를 얻으면서 한 주 한 주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성령 사역 하시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었지만 신앙에 대해서 하나도 잘 모르지만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평생 처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알파 성령의 날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제 아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참입니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 왜 우시나?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다녔었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거 없이 아내 비위 맞춰보려고 다녔으니 내가 아내한테 거짓말하면서 교회 다녔던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아내가 원하는 그토록 나보고 믿어보라고 만나보라고 외쳤던 하나님이 누군지 알 생각도 안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채 몇 년을 왔다 갔다 저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보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고서 간증하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사람을 바꿉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 시작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이 맹인이 바리새인 앞에 담대히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예수님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날카로운 대비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참된 목자, 하나는 거짓 목자. 하나는 참된 양, 하나는 거짓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양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양. 여기 왼쪽에 나오는 사진은 양이 참 귀엽고 예쁘게 나오는데 이건 포토샵을 통해서 예쁘게 나온 거고 양이 무진장 더럽습니다. 사실은 양이 꾀죄죄합니다. 좀.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침을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해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의 대비. 하나는 절도며 강도, 하나는 진짜 목자입니다. 참 목자, 거짓 목자. 4절 제가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 참 목자죠. 그의 음성은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타인은 누굽니까? 절도며 강도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맹인 불러다가 겁주고 예수 부인하라고 면박 주고 출교한다고 협박했던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육체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고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고 구원받는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고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따르고 있는 유대 종교에 취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격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구글링을 해서 요 사진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근동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렇게 펜스를 해놓고 문이 따로 없었답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가 저 문에 들어누워서 밤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또는 일이나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I am the sheep gate. 내가 양들의 문이다. 문이다. 밤에 양들이 우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양의 문이다. 성도님, 그 양의 특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양의 특성. 양은 사슴이나 개랑은 달라서 시야가 좁습니다. 개는 이렇게 멀리 보면 저 멀리까지 볼 수가 있고, 사슴도 이렇게 멀리 보면 길이는 더 멀리 보고 그러겠죠. 양은 시야가 바로 앞에까지밖에 안 돼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 또 다른 양의 뒷공무니를 쫓든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 이 산등성이에서 풀을 이렇게 쭉 뜯고 있으면 개는 만약에 먹을 게 쭉 다 됐다, 근데 이 산등성이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 먹었다, 그러면 개는 고개를 들면 옆에 있는 산등성이에 풀이 있다는 걸 알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 산등성이에 없고 저쪽 산등성이 건너에 저기 멀리 시내가 있구나, 그러고서 거기 가고서 개는 거기서 물을 핥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양은 이 산등성에 있는 걸 다 먹으면 자기 주변에 풀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 요만큼만 시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모 아니면 도로 목숨을 걸고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 산등성이에 있다가 이쪽 산등성이로 잘 왔으면 사는 건데, 이쪽 산등성이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낭떠러지면 자기 앞화면 보고 가니까 차례대로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양 한 무리 전체가 몰살하기도 합니다. 양이란 시야가 좁은 생물입니다. 지구상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제가 아는 한은 유일한 동물이 양이 되겠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이쪽 풀을 다 뜯었으면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든지, 이따가 목이 마르면 야야야 저쪽이 시냇가니까 이쪽으로 가라, 물 마셔라 하고서 물 마신 데 있고 다시 이쪽으로 와라, 펜스에 들어와라 우리 안에, 그리고서 잘 데리고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저쪽 가서 꼴을 먹이고 풀 먹이고 저쪽 가서 시냇을, 이렇게 목자가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는 자립해서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목자와 양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퀘스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인데요. 시작.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 구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그들이 생명을 가질 것이다. And have it to the full. 더 풍성하게 생명을 갖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참된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진짜 목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짓 목자를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저희들의 영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저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신천지, 이단, 이런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끝이 나버리고 마는. 여러분, 거짓 목자를 쫓아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양은 자기 양을 다 내려온 후에야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생득적으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목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내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했었을 때였는데요. 이 요한복음 10장이 저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 놓았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훈련했고,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의 터널 가운데 연단됨으로 저의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참 많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도 이 부분을 훈련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포도나무 교회 청년교구 담당했었는데요. 리더들과 또 마을장님들과 같이 매사에 굉장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일치된 마음이 있는지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실제로 2번인가 3번 빼놓고서는 매번 같이 기도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용서치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찾고 그 음성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3번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그냥 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뭐 착하니까 그렇게 뭐 목사님이 하자면 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게.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무섭게 다루셨어요. 막 심지어 막 꿈에서도 막 신음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또 리더들 앞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리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좋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일치된 마음이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도 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모여갖고 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었습니다. 그 3번 정도에서 회개하고 다시 구하면 원래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대로 분별이 되어졌었습니다. 어차피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전제와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된 지 19년 차입니다. 수천 명을 만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3년처럼 이렇게 무섭게 공동체의 사역을 이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분별하는 부분에 훈련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음 영역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공동체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돈을 쓰는 영역에 있어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이들과 아내와 대화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중이십니다. 며칠 전에 바이나우스에서 누구를 만나서 형제 목사님이 사줄게요. 그래서 사줬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제 자신이 하나님께 주께 여쭙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허락받지 않고서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을 훈련받는 중이에요.
이거 다름 맞는 중이라서 그냥 덜컥 사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오면 성령께 또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당신보다 앞서서 결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매사에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른바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처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만일 누가 어떤 일로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는데, 그러한 삶을 훈련해 보려고 저의 말하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삶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으로 훈련하는 중입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것. 정말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여러분이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고용인이죠. hired hand.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가지 대비죠. 삭군과 선한 목자, 거짓 목자, 참 목자. 여기서의 핵심은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돈을 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의 삶에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생명으로 너무 가득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넘치는 기쁨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가득 차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력을, 그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참된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돈 쓰고 행하면 낭떠러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강도와 절도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면 이 이놈들은 나를 돌보고 가꾸고 치료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빼앗고 늑탄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은 사탕말린처럼 달콤한데 쫓아가면 고통과 상처와 이용당함 속에 버려질 따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방황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관계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맑은 흰냇물 쉴만한 물가로 내 스스로 내 인생과 삶과 가정을 이끌려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으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벼랑 끝에 똑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수밖에. 울어야 하는 것이, 울어야. 목자 보고 살려달라고. 참된 나의 목자 예수님께, 내 목자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단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서 낭떠러지에 걸려 있어도 99마리 양을 그곳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우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찾을 때까지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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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하실 때까지. 다시는 내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목자여 나를 발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 삶의 베스트를 알고 계시면 방황하여 낭떠러지에 신음하고 울고 있는 날지라도 우리의 목자를 찾으면 반드시 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함께 같은 양무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은 양무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I have other sheep. 또 다른 양떼들이 있다. 이 또 다른 양떼는 어떤 양떼들이냐? 이 펜스 안에, 이 우리 안에 보호함 안에, 나 목자의 보호와 양육 안에 있지 않냐고 지 맘대로 뛰쳐나가서 낭떠러지에 여기저기 걸린 또 다른 양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째냐? 너는 몇 번째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 네가 네 인생의 신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면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비록 집 떠난 탕자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One flock, one shepherd. 다시 한번 There shall be one flock, one shepherd. 근데 세상에는 이상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양떼는 목자랑 자기만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 속하기 쉽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나랑 수직적인 관계는 잘 할 테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는 꼴보기 싫은 양이 거기 있어갖고 난 개가 있는데 나는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같이 오이코스로 묶이고 싶지는 않네요. 목사님이 나 직접 케어해 주셔. 하나님이랑 나랑 하나님 내가 찾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튀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과 딸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본인이 예수님 앞에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출생했을 때 혼자 출생하죠. 세상에 어떤 여성도 많아야 새 쌍둥이, 그건 정말 특이하고 많아야 보통 쌍둥이나 낳는 것이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출산을 하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번에 10명 낳고 20명 낳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탄생은 그렇게 했어도 이 갓난아기가 그럼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길바닥에 내 던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교회라는 가정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가족들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다니다가 늑대 만나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안에 함께 양육받고 자라도록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이코스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오이코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양육받으면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목자를 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홀로 뛰면 쉽게 망합니다. 홀로 뛰면 쉽게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자 안에 같은 우리 속에 함께 거하는 삼겹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곡 177장 같이 찬양 드시겠습니다.